오늘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국동방송에서 우리 이상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 온 것을 아시고 연락처를 받으시고 바로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셨고, 또 우리 장로님이, 저는 한 2주간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생각하며 행동하는 교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97년도에 22살의 나이에 탈북을 했는데요. 북한은 여러분 다시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최악의 박해 국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거나 또 처형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아주 중요한 황해도 지역이거든요. 아주 교회가 부흥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 황해도입니다. 설혜교회가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면서 어디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교회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람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아편이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했고, 레닌이 이야기했고, 김일성이나 중국의 머저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왜 정신적 아편이냐라고 하면, 공산주의가 가르치는 것은 있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계급은 단결해서 그것을 뺏고 함께 나눠서 함께 잘 살자라는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마약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침략의 앞잡이다. 그리고 항상 그 침략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들을 먼저 파견했다. 그리고 미신이다, 비과학이다, 최고의 어쨌든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 출신으로서 목회자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중국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를 감춰주고 우리가 도망쳐 다닐 때 도와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권고할 때 우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당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다가 나중에는 믿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합동축 그 당시에 98년도 그 당시에 그 총장이셨던 김의환 총장님이 직접 오셔서 선교 현장에서 저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이 김권능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무슨 권능 이름이 교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북한 사람으로서 탈북한 죄 플러스 예수 믿는 죄 하면 북한에 돌아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 정기를 가져다 읽으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복음통일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복음통일이 과연 의미가 뭘까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탈북자로서 북한에서 정말 가난해서 탈북을 했어요. 22살의 나이에, 22살이면 혈기왕성하고 무엇해도 지칠 줄 모르는 그 나이에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배고픔이었다니까요. 자유? 그리고 또 그 삶이 지쳐서 또 호기심?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썩은 감자라도 있었으면 탈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우리가 세뇌를 당하면서 당과 수령에 충성해야 된다, 수령은 어버이다, 이런 교육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양심조차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 배고픔이 없었다면 탈북을 못했던 거죠. 탈북을 해서 중국을 넘는 순간 느꼈던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옥수수가 돼지가 먹지 않아서 밟고 다니고, 그 겨울철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메어서 그 하수구를 들고 막 퍼내는 걸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물론 요즘에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에 와서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먹지 못해서 탈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저 땅에서 굶어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것조차가 참 그 스스로도 막 이렇게 마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땅에서 탈출을 해서 중국에서 한 3개월 지나니까 속았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어느 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증오심이었어요. 복수해야 되겠구나, 저 북한 땅을 무너져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은요 증오심이 일단은 쌓이면 삶의 의미가 생겨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쫓겨다니면서, 중국에서 쫓겨다니면서도 마음속에 언젠가는 늘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 땅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남과 북이 김정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거나 개혁 개방하거나 그러면 통일이다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마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섞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언젠가 속았구나 깨닫는 순간 저 북한은 걷잡을 수 없는 내정과 폭동과 서로 살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라크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처리되니까 저 땅이 과연 행복한 땅이 되던가요? 리비아의 카다피가 죽었다고 해서 저 땅의 민주화가 바로 되던가요? 사실은 악한 자들이 뿌려놓은 그 독이 해독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과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은 저처럼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했던 고백이 죽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복음 통일밖에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 돈, 여러 가지 북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복음 앞에 바로 서고 북한 주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들에게 가서 정말 번듯한 교회 하나 세워주기보다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적인 그런 사명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이 바로 그런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했던 고백이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순교자 전기를 펴놓고 순교자의 이름을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저보다 예수님을 빨리 믿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갔어요. 주기철, 손양원 이런 이름은 다 가져가고 최권능 이름이 남아서,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이름이 성경책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잽싸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가진 이름이, 사실은 죽자고 가진 이름이 김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 우리 함께 믿었던 많은 친구들이 북한으로 끌려나가서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아주 어린데 나이에 비하면 정말 험악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함께 믿었던 친구들이 끌려나가서 순교당하는 것도 경험을 해야 됐고, 정말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이 친구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친구가 중국 공안에 의해서 쇠사슬에 다 끌려서 끌려나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됐고, 저도 또 중국 감옥에 체포돼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2012년에 대한민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22살에 탈북을 해서
한 번 또 강제적으로 북송돼서 죽음의 고비를 겪어야 했고,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3만 4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을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들이 대부분 다 같아요. 대부분 다 한 번씩 대한민국에 오는 도중에 체포돼서 북송된 경험이 있고,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굶어 죽은 사람이 있고, 함께 오지 못하고 정치범죄에 끌려간 가족들도 있고, 우리 탈북민들이 하는 고백 중에 대부분 하나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겪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 겪었던 거예요. 저도 10년 동안 중국 감옥에 끌려갔을 때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한 명이라도 우리 탈북민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그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탈북민들을 구출해서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는데, 2002년 3월 16일 사건이라고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탈북민 25명이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막 뛰어들어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중국을 보면서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강해지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렇게 탈북자들을 돕는 그런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2002년 4월 20일 날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됐는데, 처음에 체포되다 보니까 아주 엄벌하는 지시로 해서 12년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12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12년 판결을 받고 오늘날 감옥에서 풀려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감옥 생활은 저에게는 조금 더 쉬운 시간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감옥 생활을 마무리하면 또 다시 북송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미래가 없는, 언젠가는 내가 저 감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마저도 없는 신분으로, 탈북민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 당시 제가 감옥에서 많이 암송했던 말씀인데,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라는 이 말씀이 그때 정말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그때 개역 한글 성경은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고 힘일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이 끌려나가서 순교당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 세상은 한쪽에서는 피 흘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최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2002년도에 제가 감옥에 처음 잡혀 들어갔을 때요, 제가 그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월드컵을 감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빨간 옷을 다 같이 입고 붉은 마귀라고 그랬던가요? 붉은 악마라고 그랬죠. 뭐 그거나인데 어쨌든 그래 하나가 돼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골 하나 넣을 때마다 제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뭐 모르고 막 응원을 했어요. 그 당시는 조선족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 있어요. 축구 하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는데, 저렇게 하나가 되고 저렇게 열광하는데, 정말 멀지 않은 이 한반도 땅 저 구석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울고 있나라고 하는, 정말 그렇거든요. 여기에 봄이 오면 바로 저기도 봄이 와요. 여기서 소낙비가 내리면 저 북한 땅에도 소낙비가 옵니다. 몇 달 전에 여기서 홍수 났을 때 저 북녘 땅에서도 홍수가 났는지 북한의 시신들이 저 한강 임진강 쪽으로 떠내려왔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홍수 나면 북한에서도 같이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한반도 땅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운전해 가면 대전 가기보다 가까운 거리에 제가 살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는 너무 천지 차이인 거죠.
최고의 부와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과 한쪽에서는 최고의 가난과 박해와 억압을 받는 나라. 참 그곳에서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그것을 제3국에서 함께 바라보면서 제 주변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저 TV 건너편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 모습과 도대체 공의가, 이 땅에 공의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것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그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미국이 지금 그 3S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그건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는 그 스포츠, 두 번째는 송, 노래, 그리고 마지막에 섹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지금 가장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문제가 지금 동성애 문제. 동성애 어느 교단에서는 허락해서 뭐 갈라지고, 한쪽에서는 북한 땅과 같은 저런 땅에서는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피 흘리고 있을 때에 한쪽에서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그 욕망의 그 성경책을 바꾸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심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언제까지 저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면 100년 후에나 돼서 저 북한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인류가 만든 결과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 못하신다면 차라리 내가 악한 자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까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말 그 저에게 찾아왔던 천사와 같은 그 중국 교회 어느 작은 교회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 때문에 그 편지 거리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고 위로하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내가 민족주의자인가라는 그런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제가 내가 민족주의자로서 내 동족을 사랑하고 내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에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크리스천인가라고 할 때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세상이 불의해 보이고 이 세상에 지금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 크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깊은 감옥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때가 되어서 또 강제적인 북송의 시간이 돼서 강제적으로 북송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적으로 살리셨어요. 북한에 도문이라고 하는 그 북중 국경 도시가 있어요. 그 중국의 도문이라고, 거기까지 손과 발이 다 묶여서 그 중국은 수감자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줄이 다 간 옷에 손바지에 그런 것을 다 입고 수세 족쇄 다 차고 질질 끌려서 도문까지 저를 강제적으로 북송시키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10년 전에 저를 체포한 사람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또 그날이 2011년 12월 19일이었는데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북한에서 선포한 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이 막히게 되고 저는 강제적으로 북송되는 길이 막히게 되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로 다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중국 공안들이 또 뭐 저를 아는 공안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서 그곳에서 국적불명자로 풀려났다가 한국 영사관에서 또 나서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2012년 4월 17일 날에 영길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를 고백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제가 그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그때 영길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제일 정부가 마련해준 그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 비행기가 출발하고 있을 때 제가
그 멀어지는 연결공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감동이 있어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죠. 저는 북한이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 주변 열강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북한이 하나님께서 바뀌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흘렸던 그 피가 결국은 헛되지 않고 북한에 결국은 무너진 교회가 다시 재건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함께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감옥에서 있을 때 항상 그 일기장에다가 썼던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나와서 곳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감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것이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준비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북한을 열고 또 북한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 조사를 먼저 거칩니다. 한 달 동안 거치고 또 하나원에서 12주 동안이라는 그 정착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국정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국정원 예배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당이 한 이만큼 커요. 보통 다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해서 구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97년도에 탈북했잖아요. 그런데 97년도면 대한민국이 IMF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을 때예요. 국민들은 자기 금을 내서 그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그 금을 다 바칠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없는 달러를 바꿔가지고 제 동족을 살리겠다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 달러를 바꿔가지고 공항에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이 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흔들리는데 내 이 달러를 가지고 저 중국에 가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가야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면서 나와서 살린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34,000명이 오게 된 이유 중에는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에는 40여 개의 탈북민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저처럼 중국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눈물로 뿌렸던 열매가 오늘날 이곳에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북한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교회 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통일을 위한 기도,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기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많이 모였던 우리 탈북민들 앞에서 국정원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결코 천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살하는 사람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이런 말씀하죠. 저는 저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빵이 없어서 탈북한 사람들, 자유가 없어서 탈북한 사람들이 빵과 자유가 다 얻어진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다니.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저 수원에서 24살 되는 우리 탈북민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들도 없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북한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문제는 서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문화더라고요. 북한과처럼 아픈 사람 찾아다니고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에서는 예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그런 대한민국의 문화가 어떻게 아픈 사람들에게서는 그 치유될 수 있는 길조차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또 하나가 이 예수 믿는 그 시스템이 북한의 그 종교 시스템이나 같아요. 북한의 사상 교육을 할 때도 일주일에 3번 끌려 나옵니다.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그래서 그 예배처럼 이렇게 드려요. 북한 중앙에서 내려온 그 당의 지시, 그리고 수령의 말씀, 이런 걸 가지고 학습 공부를 해요. 여기 처음에 찬양 부르는 것처럼 수령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똑같아요. 예배 부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이 교회 애들은 우리 북한보다 더해. 왜 하니까 집에까지 찾아온대. 신방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신방 보고.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하면 할수록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더욱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탈북하면 자매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이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그 장가 못 가는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런 아들을, 그 중국 문화는 그래요. 자기의 그 노후는 그 종자를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가를 못 가는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모아서 여성을 사오는 거예요. 그 여성 중에 탈북민 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도망쳐서 대한민국에 오는 가정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밥술을 뜨는 것 자체가 죄책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가족들 많고, 열심히 벌어서 오직 목적이 그냥 두고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는데, 요새는 100만 원 보내주면 50만 원도 겨우 받을까 말까요. 50%를 떼웁니다, 도중에. 그런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삶의 짐과 여러 가지 그런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통일되면 결코 그것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통일돼도 여러 가지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3만 명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보내주신 먼저 통일을 경험하도록 한번 임상을 해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세우고, 그러면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 한 사람이 교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악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우리 탈북민 목회의 현실도 있고,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할 때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결국은 남과 북의 통일은 한국교회가 준비되고 한국교회가 저 북한 땅의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 그래요. 제일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중에 제일 일부류가 사기꾼들이랍니다. 그리고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거기 땅에 가서 그 땅을 살려고 하고 또 사기를 저지르려 하고, 결국은 그런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은 결국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그 고통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남과 북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처음에는 37에 왔어요. 27에 감옥에 갔다가 이렇게 37에 나왔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제일 마음에 힘들었던 부분이, 감옥 가면 그 머리를 빡빡 깎고 살아요. 그리고 거울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냥 그런데 한국에 와서 신학교, 청신대학교 편입해서 들어갔어요. 북한에서 전문대를 졸업하다 보니까 청신대 그 1층에
그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큰 그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앞에서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하고 제 모습을 보니까 제 얼굴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가는 곳마다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7 생각을 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나보고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문명해서 처음 보는 남자는 다 아버님이라고 부르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거울 앞에서 제가 저를 발견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도 사실 보냈어요. 보내면서 신학을 해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두시지 않고 이렇게 뛰게 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아마도 제가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여유 있었다면 저도 좀 우울증을 또 힘들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신학을 하면서 한동안 그 힘들었던 부분이, 함께 예수 믿었던 사람들, 저 북한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했던 많은 친구들이 다 북송이 됐는데, 제가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너무 다른 세상 같아서, 순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잖아요. 순교는 있으면 안 되는, 왜 극단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대체 북한 그 멀지 않은 곳에서는 정말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말을 함부로 하기가 꺼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함께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갔지만 미국이 점점 이렇게 타락해 가는 가운데서도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과 그 준비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저 북한 땅을 여시는 것이 결국은 어떤 그 준비된 열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함께 북한을 여실 것이고, 모든 민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보루로서 저 북한을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이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우리 그 목사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도 통일선교 사역을 또 진행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또 해림교회 탈북민들이 또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도 가게 되는데,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과연 어딜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통일될 때 저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데, 우리 서영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